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11월 말을 맞았습니다. 이제 추석 감사주일도 지나고 어떻게 보면 가을도 이제 막바지가 아니겠나 싶어요. 밖에 나가 보면은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뒹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해를 이제 거의 이제 마감하는 이런 때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강의를 이제 마감할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101강부터 창세기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 173강을 하게 되고 이번 주간이 176강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76강에 걸쳐서 공부하게 된 거죠. 이미 말씀을 드린 바대로 12월 한 달은 좀 쉬었다가 내년 초부터 또 신약 성경을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선지서는 모두 12권이 있죠. 그 가운데 8권을 했고 오늘부터 나머지 4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개, 내일은 스가랴, 그리고 모레부터 이틀 동안은 말라기를 함으로써 구약 성경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일 공부하게 될 학개와 스가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터전이 되어지는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놓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생각해 만드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라기서에는 예배의 무너짐을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제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학개 들어가기입니다. 자, 학개는 왜 명칭이 학개라고 붙여져 있겠습니까? 바로 기록자인 학개 선지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학개 선지자, 그 이름에서 따온 것이 학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학개의 이름의 뜻은요, 축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학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자인데요.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서의 저자 학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활동했던 포로 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시기적으로 나눌 때 포로 전 선지자, 포로 중 선지자, 포로 후 선지자로 나누는데, 포로 후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학개, 스가랴, 그리고 포로 후에서 돌아와서 한 100여 년 후에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이렇게 세 사람을 포로 후 선지자라고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자, 스가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학개가 조금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 당시에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였어요. 자, 서로 바벨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중요한 일이 있죠.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그건 제1성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2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 일이 여러 가지 방해로 중단되어 있을 때, 그때 성전 재건을 갖다 독려하면서 그 공사를 갖다 다시 재개할 것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었던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학개 선지자였어요. 자, 세 번째는 기록 연대입니다. 자, 학개서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학개가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은 공식적인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 그걸 BC로 따진다면 BC 52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한 2500년 전의 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 6월과 7월과 9월에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무렵에 이 본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주제입니다. 학개가 담고 있는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자,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지적을 했어요. 성전 재건이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힘들어서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무려 15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성전 재건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갖다 불순종한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선한 결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소개해주는 책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학개선지자는 원했어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을 손 놓고 대신에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받을 보상은 지금이라도 순종하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만 한다면 저주 대신에 큰 축복이 될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인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학개선지자입니다. 자, 아울러 만국의 보배라 일컬어지는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했습니다. 자, 메시아의 별명을 학개서에 의하면 만국의 보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보배가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온 세계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보배로운 분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7절에 바로 그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지금 무너진 제1성전 그 자리에다가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겠지만 진정한 성전 건축,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성전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학개선지자는 다른 서지자들과는 달리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불의에 대한 경고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메시지만 선포했던 사람이 학개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명이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본서에는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백성들의 즉각적인 반응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자, 학개서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는 1장으로 구성됐지만 제일 짧은 책이라 한다면 두 번째로 짧은 책이 학개입니다. 2장밖에 안 돼요. 자, 첫 번째 예언과 그 결과에 대해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성전 건축에 대한 무관심을 책망했습니다.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요구했어요. 너희 행위를 돌아볼지니라.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다른 데 마음이 급했던 너희들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학개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의 감동과 순종. 자, 학개선자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드디어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1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언은 2장의 전반부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 성전 건축에 대한 격려의 내용이 나오고요. 순종에 대한 미래의 약속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언이며 2장 전반부의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은요. 2장 중반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성전 건축의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순종했던 그때는 저주가 임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짓지 아니하고 중단하고 불순종했을 땐 저주가 임했는데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순종하면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이건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스룹바벨에 대한 미래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학개
주된 내용들 2장 짧은 책이지만 그래도 책의 분량은 작아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어떤 중심 메시지가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학계시대의 특성은 무엇이며 사명은 무엇이며 문제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의 특성이 뭐였을까요? 또 그들에게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며 스룹바벨 같은 총독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며 여호수아 같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넋을 놓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학계 시대는 바벨론 포로 귀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시기입니까? 재건의 시기였어요. 재건의 시기.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뭘 갖다 재건합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재건한 일이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 재건하는 그것을 갖다가 바로 바벨론 포로 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된 그 사건을 여러분 옛날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해방이 돼갖고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제1의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돌아오게 된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재건 시대요 제2의 출애굽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사명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나라도 곳곳이 많이 무너져 있죠. 한국교회도 무너진 부분이 참 많습니다. 보다도 지금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이 시대도 재건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 가운데 성전 재건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해야 될 일꾼으로 누가 정해졌습니까? 바로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는 페르시아 황제에게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자, 스룹바벨의 진두 지휘 아래 제2성전의 건축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기초공사를 잘 끝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성전 재건하는데 자기들을 끼워달라고 하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런 하는지 모르겠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성전 재건에 자기들도 동참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자.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피가 섞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신앙도 멀어져간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그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허락해 주지 않았더니 조직적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조직적인 방해를 받자 성전 건축 공사에서 은근슬쩍이 발을 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나 비슷한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것보단 자기들은 자기 집 먼저 짓고 자기들의 생업을 갖다 먼저 돌보고 싶은데 성전 짓는다 거기 매여 있으니까 많이 힘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여차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서히 거기서 발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외부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의 문제예요. 그로 인하여 결국엔 공사가 중단되는 안타까운 사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누군가가 방해하고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우린 낙심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어렵다는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예.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거두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는 주제가 바로 학개서 2장에 잘 나타나 있는 주제인데요. 자, 당신은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학개서 2장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일에 치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명하십니다. 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재건의 사명이 주어져 있었지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마음이 더 급했고 거기에 발이 더 빨랐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들은 핑계를 댔어요. 야, 이렇게 방해가 되어진 거 보니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선하게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방해를 당하는 걸 보니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닌가 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핑계였죠. 자, 사람들은 내 집에 먼저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습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백향목으로 갖다 만든 이 나무판을 갖다가 벽에다가 으리으리하게 만든 그런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잘 장식된 아주 멋진 집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기초공사만 하고 15년대 중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멈춰 서 있는데 그들은 으리으리한 좋은 집들을 갖다가 짓고 있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성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늘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먼저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복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실컷 고생을 해도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되고 만다면 참 안타깝겠지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학개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여러분 많이 씨를 뿌렸다면 수확이 많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치더라도 많은 씨앗을 심었다고 한다면 거두어들일 것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가뭄이 임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아무리 우리가 많이 뿌린다 해도 수확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대, 돈주머니를 얘기합니다. 돈주머니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아무리 넣어봤자 뭐합니까? 다 새나가는데요. 우리로 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밑이 빠져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아무리 물을 채워 넣어 보세요. 아무리 애써 수고하며 물을 채워 넣어도 다 새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 특별히 쓸데없이 나가는 것, 헛되게 나가는 것, 억울하게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수입이 많고 삭슬 많이 받는다 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은 것 같이 다 새나가 버리고 만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발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당연히 모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버는 자랑 많이 할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가 벌었던 것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참 지켜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기의 삶을 챙긴다고 하나님 일을 게을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뒤에 해도 좋을 일이 있어요. 이 삶의 우선순위인데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선민들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여러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가 비틀어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무엇을 그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이슬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슬이 그쳤다는 거예요. 땅은 산물을 그쳤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가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뭄. 하나님 비를 내리시지 않고 가뭄이 들면은요, 되는 농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 내리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우리가 도회지에서 살고 있지만은 비가 1년 내도록 안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가뭄 때문에 힘들겠어요. 근데 더더욱이나 농경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이슬을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참 엄청난 고통이죠. 그야말로 재앙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마르는 것도 하나님 내리신 재앙이에요. 곡식이 시큰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이 병이 들어가고 시커멓게 되는 거. 우리 어린 시절에 배고프다 보니까 동네 다니면서 밀리삭, 보리삭 이렇게 시커멓게 된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엔 깐부기라고 하는 거 이름도 잘 모르고 그걸 갖다 입에다 넣어가지고 참 씹어 먹던 그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골에서는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깐부기 이거 다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박 내리시면은 그 열매 맺혔던 과일이고 뭐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재앙인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꼬이고 실패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온통 인생이 무엇이 됩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뒤죽박죽. 참 우리 인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틀어졌다고 생각되는 성도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해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스룹바벨이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까? 앞장서서 성전 재건을 담당하는 사명이 바로 스룹바벨에게 주어졌어요.
그 당시 지도자입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면 거기에서 제사를 갖다 집례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그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는데 그도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들도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계 시대에는 성전 재건의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교회마다 형편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학계 시대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들이 사는 삶의 터전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올라가면 나무를 해올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나무를 가져다가 큰 돈 들이지 아니하고도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 마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 참담하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선민들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원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다시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 백성들이 자기 집 짓기에는 빨라도 성전 재건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다시금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재건을 순종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다시 복을 주신다는 것이요. 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제 성전 재건을 하려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세요. 모든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돈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고 이 일을 시작한다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내가 왜 주지 않겠는가? 무엇이 모자라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전해주는 경고의 말씀과 격려의 메시지를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중단된 지 무려 15년 만에 여러분 공사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서 드디어 BC 515년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딱 70년 만에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완공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 제2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감격이 그 당시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너무 의무적으로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까 무조건 하십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도 큰 효과도 없고요. 오히려 참 선한 일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정말 일에 동참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모두 이루는 일 없이 다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감동된 사람이 한 거예요. 진정한 성전 건축은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보배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감춰진 보배를 만난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 신자들을 보배를 질그릇에 지닌 자들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보배라고 언급이 됐는데 그 보배가 유대인들만의 보배, 이스라엘만의 보배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가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 우리가 그동안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분주하게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항상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학개서를 공부하면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보고 바로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학개서를 공부했는데요. 짧은 2장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의 삶은 어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하면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